오늘 2022년 8월 7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어떤 얘기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라는 그 앞을 보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앞에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자, 11절에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 제사장이 되었고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마지막 예물이 되어서 당신 자신의 몸을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로 이제 가면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자,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지금 우리는 이 앞에 구약 시대의 그런 성전과도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어떤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지금 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단번에 제사를 통하여서 당신 자신이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당신 자신이 완전한 제물로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구약시대처럼 그런 동물의 피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이제 없다 이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기념일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허물 속에서 접촉하면서 우리가 연약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절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형제들아, 구약 시대에는 형제들이 누구냐? 실제 혈육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혈통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야, 너희는 이방인이고 아브라함 후손 아니다 라고 이방인들 앞에서 아주 뽐내고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요, 형제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누구나가 다 형제입니다. 그리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혈통상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의 형제라는 개념은 혈육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런데요, 여기에 성소에 들어가려면 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성소에 여기 보면 성소는 그냥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요.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가는가? 평신도가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때의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정결케 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것을 용서받는 제사거든요. 그때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는 휘장이 2개가 있어요. 바깥에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일반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요, 일반 성소에서 더 휘장을 열면 그 앞에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건 뭐냐? 제사장은요, 에봇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그 에봇의 옷 밑에는 긴 옷자락 밑에요, 방울이 쭉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 그 방울이 달랑달랑달랑달랑 소리를 냅니다. 그 왜 소리를 내게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제사장이 이제 피를 뿌리고 제사의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휘장 뒤에서 일반 제사장들이 그 모습을 소리로 듣는 것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제사장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럴 때 그 안에서 달랑달랑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만일 자신이 조그만 죄라도 가지고 있던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요, 은혜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에 대제사장이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깥에 있는 일반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 바깥에서 그 커튼 뒤에서 그 안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걸 들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 대제사장님이 지금 살아 계시구나. 여러분, 이거는요, 삶과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담력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우리가 막 어떤 굉장히 두려운 곳에 들어갈 때 담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것은 내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어떤 모습을 행했다가는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땐 굉장한 담력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누구냐 하면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일반 평민들이에요.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은 물론 아니고, 그럼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뜰로 들어가서 거기 그 바깥에 있는 거예요. 뜰에 있는 거예요. 성소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이제 거기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동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삭신 죽음을 그 독생자가 대신 치러주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진짜 목숨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휘장은 그냥 커튼. 자, 커튼은 어떻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커튼은 위에 커튼을 매달게 돼 있고 거기에 이렇게 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뭐 칼을 가지고 찢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찢는다. 그 위에는 매달려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찢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커튼을 한번 찢어보세요. 그 밑에서부터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예수께서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늘의 능력으로 찢으신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누구나 다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요, 구약시대의 제사의 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그것을 알고 있었던 그 당시의 유대교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파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바로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럼 휘장 밖에 있으면 어떤 길이에요? 죽을 길입니다. 예. 그렇게 수없는 제사를 드려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살 길이라는 건 뭐냐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게 살 길이에요. 그 살 길이 어떻게 됐느냐? 그 찢어진 휘장을 통과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장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육체가 찢기셨잖아요. 모든 피가 다 쏟아지셨잖아요. 그 피가 뭡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면서 제단에 뿌리던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은 곧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우린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누가 도우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거기에 어떤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신약교회는요, 여러분, 지금의 목회자는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모두 다, 믿는 사람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능히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육체, 그것이 바로 휘장을 찢으시고 그 사이로 우리는 담대히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형상으로서의 그런 지성소, 형상으로서의 언약궤, 형상으로서의 휘장이었지만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진정한 예배의 그림자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여기에 뭐 휘장도 없고 언약궤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삶을 사는 우리의 1분 1초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때에 나타나셨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디나 계시며 언제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 안에서 마음껏 우리를 누릴 수 있고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내 믿음이 뭐 이 정도면 됐다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 정도가 됐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지 않았다. 그냥 달려갈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뿐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내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떠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고 조금씩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계속해서 화목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려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어떤 피를 어디다 뿌렸어요? 짐승의 피를 그 제단 뿔에 바르고 거기다 뿌렸어요. 그런데 죄가 사해졌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피를 어디다 뿌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뿌렸다. 우리의 마음에. 구약시대에는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기고 율법을 새겨서 그것을 언약궤 안에다 넣었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다니는 거거든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도 있나? 양심이라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법과 일치합니까? 일치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일치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하면요, 양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선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심은 무엇에 영향을 받냐 하면요, 세상의 전통과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슬렘들은 일부 사처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인이 4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일부 일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마음속에 찔림을 입잖아요. 네? 그런 것이 벌써 문화와 전통이 양심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가 이것이 죄가 아닌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다면 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그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그런데 악한 양심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속에 갇혀서 세상의 문화와 전통이 바른 기준인 줄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악한 양심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 어떻게 하면 벗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뿌리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우리가 의지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 나의 선행의 공덕을 쌓아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 그 많은 조항 중에 다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모든 것을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선포하고 그 뜻은 뭐냐면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도저히 이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는 모든 자는 다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달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모든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 구약 성경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 성경을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그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나의 믿음을 말해주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며 그 성경 속에서 우리는 생명과 진리의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구약시대 성막에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떤 걸 상징해요? 우리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없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사실은 두려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와 같은 제사를 지금 우리가 드린다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막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을 때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을 알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은혜로구나. 정말 은혜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약속이잖아요. 신약 약속이잖아요. 예,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성경 자체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신실하시니 믿을만하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한테 있어요? 오직 주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만 있사오니. 그럼 그 주님은 누구시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께만 소망을 두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24절에 보면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다음엔 뭐예요? 서로 돌아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베푸는 걸 여러분 격려하는 게 말로 사랑하세요, 선행 베푸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사랑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행을 하게 되면 저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하고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말로 남에게 그 사랑 좀 하세요, 그 좀 착한 일 좀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어떻게 알았을까? 시대가 변하면서 세상이 점점 바빠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차츰차츰 모이는 것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막 일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우리 IMF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주중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날 따로 있었죠. 그리고 항상 구역예배 드렸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이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들이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바쁘니까 모이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큰 이런 영향력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고 몸이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점점점 우리가 어떤 여기 보면 습관이 뭐예요? 관성이에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죠. 늘 모이는 대로 하면 모이는 것이 그냥 일상이 돼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모여 버릇하면 안 모이는 게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우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제할 때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때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 없어요? 우리 서로 사랑해. 그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제사장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마지막 온전한 제사장, 그분이 온전한 마지막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속죄의 제사를 치러주시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그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임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사랑과 선행을 미리 실천하며 모이는 데 힘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부활에 동참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받드는 자녀로서의 복된 삶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큰 뜻을 널리 펼치고 귀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주의 사함 받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